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 되어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되었습니다. 우리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아지자.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 앞에서 낮추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할 때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려 시절의 충렬왕 때에 추적이라고 하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마음에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서 좋은 내용들만 다 담아가지고 만든 책이 이 명심보감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사다 준 책이 명심보감이었습니다. 부의부강 부의자강에서 나와 있는 책이었는데요. 물론 성경책 그 전에 있는 성경책은 사다 주셨지만은 일반적인 책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다 주신 게 명심보감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좋은 내용이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심보감은 신하가 쓴 책이죠. 그래서 그 왕의 이 다스림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마음에 좋은 내용들을 소개하고 실어놓은 책입니다. 그러나 신하가 아니라 이 명심보감보다 훨씬 더 이전에 왕이 그의 아들과 백성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에 분명히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지혜롭게 살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책이 바로 잠언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명심보감보다 훨씬 더 가깝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읽고 그 마음의 생명샘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잠언의 말씀은 인생을 그르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 인생을 그르칠 수 있는 가장 난적이지요.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 또 게으른 습관, 이런 것들도 인생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 또 술, 쾌락,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요인 중에서 인생을 그르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인생을 그르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9절과 19절, 25장 24절에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투는 사람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살더라도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사람과 함께 큰 대궐에 사는 것보다 그저 혼자 사는, 다투지 않고 혼자 살더라도 그냥 움막에서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비교를 통해서 다투지 않는 삶이 훨씬 가치 있고 좋은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잠언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분석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다툼을 일으킬 만한 요인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미련한 입술,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미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자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미련해서 엉뚱한 말이 막 쏟아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가질 때에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또 참견하게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습관 속에서는 반드시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자꾸
간섭하고 개입하고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더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분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 말씀 중에서 이 다툼과 관련돼서 잠언해 주신 말씀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8장 잠언 28장 25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말씀은 명심보감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전하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개역 개정판에서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우리의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나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결핍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요. 그냥 의지하겠습니까? 마음에 뭔가 결핍이 있고 삶에 결핍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스스로 나는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면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삶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은 다툼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거룩한 삶을 살지만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큰일 났네요. 너무 잘 아셔서 큰일 났어요. 예,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화평한데요. 그런데 목사님들끼리만 만나면 욕심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신학적인 차이, 교리적인 입장,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해요. 스포츠를 하다가도 목사님들끼리 막 다투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직분의 차이 또 환경의 차이가 없이 이 극렬한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전도자였고 신학자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 칼빈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신학에 있어서 가장 이 19세기에 대립을 했던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대립을 했던 양 진영이 있다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였어요.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구원도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입장이었고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길을 열어놨으니까 그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입장이었어요. 그 출발점 자체가 좀 다르긴 한데 그러나 이 두 진영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다 동일하게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삶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이냐 아니면 내가 이루어 나가는 삶이냐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지 휘필드에게 이 알미니안주의를 대표하는 당시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존 웨슬레, 대표적인 감리교의 창시자죠. 근데 감리교로 가면 감리교회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노력하여 갱생돼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감리교회는 아직도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휘필드에게 어떤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존 웨슬리, 알미니안의 대표 주자인 존 웨슬리가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존 웨슬리를 천국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천국에서 존 웨슬리를 볼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조지 휘필드는 주저없이 NO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질문한 사람이 신이 난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천국 못 가는 게 맞지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휘필드는 다시 말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셨군요. 저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지옥에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주님의 보좌 앞에 너무 가까이 계셔서 나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순간 이제 대립하면서 서로 갈등을 부추기려고 했던 기자는 마음에 이 조지 휘필드의 말에 의해서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시무룩하게 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의 성공에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참 믿음이 있을 때에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툼이나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욕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끝까지 한번 내가 해보리라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사단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도 모르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로 서로 대립이 됐는지도 모르고 서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다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며 혼란과 무질서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모든 다툼의 빗장을 벗겨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채워져 있는 이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이 인생의 잘못된 다툼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다툼을 일으키는 욕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그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툼의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웬만하면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처럼 화평한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화평한 자가 되면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대립되고 싸우고 자기 고집으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죠. 1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싸우는 정욕. 그러니까 다툼의 원인이 싸우는 정욕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은 사람과 겨루어서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정욕.
구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이렇게 싸우는 정력으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곱. 그래서 야곱은 야 나는 곱백이다라는 그런 뜻이. 난 너보다 배나 더 잘 살 것이다.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 형 에서보다 한 수의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얻었죠? 팥죽 한 그릇을 얻었어요. 가장 배고플 때, 가장 그것이 먹고 싶을 때, 에서가 가장 필요한 것, 그거를 딱 준비해서 그냥 정말 팥죽 한 그릇 그 얼마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소서 하니까 에서가 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야 너나 가져라. 팥죽 한 그릇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삼촌 라반과의 경쟁에서도 이 야곱은요 싸움의 기술을 후반전에 발휘해서 전반전에는 졌어요. 이 라반이 인생 경륜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약삭 빠른 걸 알고 이 야곱을 속였어요. 라헬을 좋아하는 줄 알고 자기 둘째 딸을 좋아하는 걸 알고 큰 딸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토록 노력하고 수고해서 결국 자기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결혼해 보니까 하룻밤 자고 났더니 엉뚱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 라헬의 언니였어요. 그래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수일같이 여기면서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숙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이 야곱은 라반의 모든 소유를 거의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영악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있지만은 그토록 쟁취하고 싸워서 싸움의 기술을 발휘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라반의 집에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얄팍한 싸움의 기술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그가 직면하고 말았던 거예요.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형 에서가 흥분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제일 걸림돌이 에서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사신을 보내서 형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신이 도착할 때쯤 돼서 보니까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형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 인파 400명을 데리고 가서 야 야곱아 너 참 오랜 세월 동안 나와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만나니 반갑다라고 환영 인파를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왜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가 동생을 맞으러 갔을까요? 이번에는 절대로 못 빠져나간다. 내 너를 쥐잡듯이 잡으리라. 그리하 해서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너 한번 내 손에서 한번 너 잡혀봐라. 너 죽었어.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야곱은 한순간에 자신이 쌓아놓은 것을 다 잃을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어요. 일생 싸움의 기술을 통하여 자기가 얻은 것들이 이렇게 많지만은 그러나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동행자를 두 떼로 나누고 앞서 한 떼를 보내서 에서가 만나서 자기의 이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약복강가를 먼저 건너가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가 두려워서 같이 가야 되는데 약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도 못하고 혼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 보내고.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뭐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재현해 보면 그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죽게 됐습니다.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한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에 에서의 이 야곱의 약복 강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와서 야곱아, 내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씨름하면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씨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밤이 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다시 또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씨름하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씨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 고관절을 치게 됩니다. 고관절이 탈골이 돼서 결국은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으면서 야곱이 하는 말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이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것은 약삭 빠르다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애사랑 한판도 한번 해보려고 지략을 짜고 모략을 짜고 무엇인가를 했다면요, 아마 전쟁이 한바탕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회복된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과의 씨름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는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가 정말로 씨름을 잘해서 하나님과 이겨서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 마치 하나님의 사자의 삿발을 잡고 씨름하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2절 말씀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이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 경쟁에서 이 삶의 이 싸움 속에서 얻은 게 무엇이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훈장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주름이요, 인생의 상처요, 아픔밖에 더 있냐.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씨름하면서 살아가며 얻은 게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취하여 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여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추앙하고 악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 물질이 그렇게 하겠냐? 자식이 그렇게 하겠느냐? 일생 경주하며 얻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세상과 싸움의 기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저 내 잘 살려고 내 일이 잘 되게 되려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력으로 살아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더 멀어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인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주시기도 하겠죠. 세상에 있는 것들로 배부르겠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싹 가져가시면 그 남은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어요?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여서 이 땅의 삶을 다툼과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툼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다툼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 속에서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6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수고해서 얻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은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겸손한 자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거스틴은요, 이 성 어거스틴은 신앙의 기본을 묻는 이 당대의 지성인 디오스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에게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이 첫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준 것이죠. 톨스토이는 진심의 속으로 나오는 겸손이야말로 마음을 가장 강하게 이끄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높고 높은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속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교만일까요? 네. 오만, 거만, 자만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교만이죠. 이 교만의 영인 마귀를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다 교만한 마음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사실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겸손히 이룰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기독교 저자인 C.S. 루이스는요, 교만한 자는 항상 밑만 본다는 거예요. 항상 밑을 본다.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뭐 옛날에도 그 갑을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거기 직원들은 자기 부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막말도 하고요. 뭐 좀 예의에 벗어난 일들도 많이 합니다. 이민교회는요, 이상하게 교회 교인들이요, 목회자들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가면은 목회자들을 서비스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 나와서 맞아서 영접해서 인사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인사를 안 했다. 눈으로 인사를 안 했다. 그러면 그 목회자 나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다 자기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위를 우러러서 바라보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이 있을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낮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다툼과 나눔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로 서로 아우를 수 있는, 서로 다르지만 하모니가 되어서 인생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기술이 많은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언젠가 다 잃어버릴 것이니까요. 우리는 은혜 받는데 더 힘을 쓰고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간의 박수갈채 인정에 예민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요, 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얻어야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싸우는 기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유익이 없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구해서 은혜 얻어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낮추며 겸손한 우리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의 삶을 다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간다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교훈이 되어지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투쟁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결핍하며 연약하며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나타날 때마다 아버지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주의 주시는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투는 정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아뢰어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욕심 많은 인생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어져서 주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욕으로 욕심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시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은혜로도 모든 것 더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심령들, 각 가정과 또한 자녀 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툼을 걸어오는 것들이 참 많지만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겸손히 구하고 부르짖어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다 주 안에서 은혜 얻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풍성한 것 얻으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돌려드릴 줄 알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귀한 심령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고 겸손한 자를 원하시는 하나님, 낮고 천한 우리들을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되어지고 은혜로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영혼, 기업과 가정과 온 심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